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은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더불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오경으로서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5권의 책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34장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120세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세대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정도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세대가 올 거예요. 요즘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대부분 평균이 90대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80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는 한 70대 돌아가시고, 근데 요즘은 급격하게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때는 한 100세 이상은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세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인생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잘 예비하고 죽음을 웰다잉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산꼭대기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신명기 3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도 가보게 돼요. 모세가 죽은 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 자신 스스로는 참으로 안타까웠을지 모릅니다. 나 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는 인생 최대의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야, 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누가 이어주느냐? 여호수아와 또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민족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테니까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즐겁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평생 땅에서 참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복받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 또 오르고 싶은 그런 지위, 명예, 부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에 너무 집착하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죽음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죽음을 막 거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성경에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다 자기 죽음을 준비할 때 내 묘지는 여기에다 써라, 내 묘비는 이렇게 해라. 또 자손들이 얼마나 또 그 후대 자손들이 그 모세를 더럽히기 위해서 화스러운 그냥 왕릉을 막 만들고 또 비석도 막 빛까번쩍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큰 욕심, 마음, 그런 거 다 헛된 것이다. 예? 뭡니까?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사라져 간 거죠. 죽은 자는 그저 사라져 갈 뿐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의 평지에서 30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애곡을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야말로 천수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죽음을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연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집착과 욕심을 가지지 않고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모습 우리가 참 상상해보고 꿈을 꾸어보고 참 그렇게 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이어받죠.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죽음의 준비, 그것은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이죠.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그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후계자의 말을 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정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권도 그렇죠. 또 기업에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후임자에 대한 넘어가는 그러한 권위의 문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가야 돼요. 특히 뭡니까? 재산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재산이 없으니까 자손들이 다툴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서는 소송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잘 사전에 정리정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세상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와 같은 인물이 그 이후에 어디 태어났는가?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모세의 평가, 사후 평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이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죽음을 잘 예비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